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뒤편에 고양이 여러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차 주인이 보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주차된 차 위에 올라가 쉬고 있는 고양이들 모습이 평화스러워 보여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양이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국제고양이협회에서 인정한 표준 품종이 73종이나 되고 그 중에 애완용으로 기르는 고양이 품종만도 4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만 10번 나올 정도로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셋째 날의 식물 창조 기사에 3번 기록되었고요. 다섯째 날에 2번,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 기사가 기록된 24절, 25절에는 총 5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개의 품종만 해도 400여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치와와 같은 아주 작은 개도 좋아하시고 가장 큰 개인 그레이트 데인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저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를 것을 아시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기호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땅을 가득 채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창조 기사는 다른 생물 창조 때와는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한 점입니다. 물론 이전에 창조된 생물들도 암수를 구분하여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식물에는 이 암수를 구분하여 만드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동식물의 암수 구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단순하게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식부터 달랐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내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에서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분담하셨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의 목적에 있어서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역할이 다르고 또 남녀를 구분하는 여러 특징적인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체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복을 현실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와 소그룹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복을 누리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구성원들을 몸의 지체로 묘사하며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부에 여러 장기가 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만드신 분께서 다른 기능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손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심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발처럼 보이는 곳에서 온몸의 하중을 견디며 아주 힘든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역할이 미미해 보이는 눈썹도 비 오는 날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손가락은 그 역할이 아주 빈번하여서 숫자가 많죠. 근데 하나만 없어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성육신하여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머리로 묘사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 기능을 하지 않거나 서로를 공격할 때는 병든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된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지만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눈의 기능만 한다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 눈이 입의 역할을 하겠다고 음식 맛을 보려고 한다면 할 수도 없고 온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체가 만들어진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는 은사를 따라 역할이 정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사가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건강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작아도 반드시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들은 찾아보면 교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나 하고 스스로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편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다른 구성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나의 진정한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더럽혀지고 종일 몸의 무게를 지탱하던 발, 그 존재감 없던 발이 예수님에 의해 씻겨지는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이 예식은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몸의 지체 중에
예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의 역할은 더 많고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또 적게 받았다고 많이 받은 사람을 질투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끼리에게 왜 너는 코가 비정상적으로 기냐고 비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린에게 왜 너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기냐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상인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좋아하시며 복 주셨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다면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요구받는다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더 남겼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쩌면 그는 자신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쉬운 말 성경에는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영적으로 주제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는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평가할 참된 평가의 기준, 표준입니다. 부, 지위, 학식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표준이죠. 이런 세상의 표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신자는 자기 은사의 실제적인 한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은사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사명을 주어 일터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일할 수 있는 자원인 달란트를 함께 제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시며 일할 수 있는 자원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저는 운전을 잘하는데 길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제가 길 안내를 하고 운전을 잘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다면 그 차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은사대로 일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재능대로 각기 달리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한 여부로 칭찬 혹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 것을 찾지 않으시지만 주신 것은 반드시 활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아시나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책망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자의 한 약 80%가 자신의 은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 건강진단평가를 NCD,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NCD 교회 개발원에 의뢰하여서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의뢰한 교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은사 중심적 사역 항목이 최소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그 항목은 최대치에 가까웠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한 한국연합회 교회성장연구소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재림교회가 기존에 해오던 역할에서 시대의 변화와 성도들 각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일을 맡기는 일에 약하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오랜 틀과 전통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맞는 사역을 맡기는 일에 소홀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재림교회에 있어서 최소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역자는 열심히 세우는데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혀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못한 원인으로 진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회 활동들은 내 은사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대략 23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8절에 또 28절에 13가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4가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 2가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 1가지, 출애굽기 31장 3절에 1가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1가지, 시편 150편 3절로 5절에 1가지. 그 외에도 여러 은사의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만든 은사 테스트지도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를 잘 아는 3명에게 내 은사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근접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사역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사역을 통해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사에 따른 사역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소개되는 은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적절히 부여되었고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안디옥에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적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기록하십니다. 이처럼 은사대로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적임자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에 투입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양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은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도 앞서 복음 전하는 자의 활동의 결과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을 초빙합니다.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신 이 사울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즉시 전도 활동을 할 정도로 사명감과 전도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3년을 수확하게 하십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셔서 8년간 더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부르셨고 안디옥에서
1년간 교사로서 사역하게 하시며 교회관을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금식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들 5명의 지도자 그룹은 다시 금식 기도하고 이 2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은 바나바를 조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로 가서는 달라요. 13장 초반까지는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 전환점이 돼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 세계 선교에 적합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면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들 무리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 순서는 누가 더 높냐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먼저 순교하느냐 하는 순교 순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눈이 높나요? 발바닥이 높나요? 위치는 눈이 더 높이에 있죠. 그럼 눈이 높아요? 머리카락이 높아요? 누가 높냐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그 역할도 달라집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눈이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귀나 손발이 더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날에는 이 하페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거위원회를 통해 또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새로남 교회 목사로 세우셨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을 새로남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 새로남 교회에서 뭔가 하게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것이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셨고 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 준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저희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자들의 은사를 파악하여서 은사에 맞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힘들어집니다. 이가 해야 될 일을 잇몸이 하면 건강에 손해를 봐요. 작은 지체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도울 망정 비난하고 책망해서는 안 되죠. 자,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여러분, 코가 있으니 숨을 쉬고 눈이 있으니 보고 입이 있으니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역할을 안 하면 교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어서 각자의 기능을 다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소그룹에서 내 은사를 파악하고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요긴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언급한 이후에 13장에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은사 활용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폭군이 되죠.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의 능력에 있다기보다 사랑에 있어요. 사랑으로 은사가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의 교회와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성장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소그룹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